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조서와 허락을 받고 이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시작을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오자 오늘 등장했던 사람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이제 빈정거린 거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근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유지시키면서 그들이 이득과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혹 이제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 고국에 왔으니까 이제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이 가시화되는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시설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 여정승에 쉬어야만 되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시작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알지만 제7일 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6일째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을 이제 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치셔가지고 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안식이 깨지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부활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부활 주일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제7일이 안식일인데 그 부활절은 신학적으로는 8일이에요. 그죠? 7일이 안식일 아니에요. 7일 제7일 7일 다음에 8일은 없는데 우리가 달력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서두르지 않은 것들을 이제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는가?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밤에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밤에 여러분 별빛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별. 그 당시에 뭐 후레쉬가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조그만 이제 횃불 가지고 이제 갔을 것 같은데 밤에 조용히 움직이는데 어디서부터 움직이는가? 거기 이제 보면은 12절에 몇몇 사람 이제 자기가 이제 아주 측근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밤에 자기 혼자 짐승 그 나귀 같은 거를 탔겠죠. 그 짐승을 타고 13절에 보면은 골짜기 문부터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제가 하나 복사해 드렸는데 돋보기를 같이 드릴 걸 그랬어요. 이거를 A4로 확대해도 잘 안 보여서 보이십니까? 대충 이게 그 다음 장까지 쓸 거니까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이 모습이 이 전체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전체고 오늘 거기 보면은 그 중간쯤에 골짜기 문이라고 찾으셨습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 6 옆에 왼쪽에 골짜기 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쭉 가서 분문이라고 있죠. 분문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붙였어요. 분문은 오물들이 나가는 문입니다. 이걸 구분했어요. 양문은 제사들이 양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 보면 또
어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생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문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그런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어쨌든 골짜기 문이라는 데에서 시작해서 밤에 조용히 가서 분문을 거치고 샘문을 거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제 모습입니다. 전체를 다 돌지는 않았죠.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돌지는 않았고 아마 돌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밑에 지역, 그 밑에 지역 거기 그 안에는 원래 다윗성이라고 해서 다윗성이 있었던 거기인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예루살렘 성벽이 이 정도인데 아직 하나도 이것이 지어져 있지 않고 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어느 정도 상태인가 14절에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회파되어 있고 황폐화된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3일 후에 뭐 하는가? 여러분 원래 느헤미야가 진짜 지금 그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왕국의 왕의 어명을 받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당시에 있던 거기 지도자들 다 불러서 다 브리핑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왔으니까 성대한 잔치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PPT 날리라고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무에게도 어떤 대제사장, 이스라엘 방백들, 지도자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지도 알리지 않고 밤에 몰래 자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실은 고위 관리직이기 때문에 이런 실사와 이런 일들에 별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탁상 공론, 탁상 행정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다.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장의 상태를 보고 과연 자기가 기도하고 들었던 것이 과연 맞는지 사실인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재료들과 기간들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세심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흘이 지나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한테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왜 지금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성벽이 재건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벽이 없는 거예요. 벽 없어서 뭐 사람들 지나가다 보고 막 들어오고 막 뭐 강아지도 들어오고 막 오토바이 소리 들리고 어떻게 예배드려요? 마찬가지죠. 성벽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고 이방인들과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밤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그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앞서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 앞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전에 그야말로 뭐 그냥 얘기해 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직접 확인하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들었던 것처럼 황폐되고 무너지고 더 비참하고
들었던 것보다 눈으로 확인하면 이게 사실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17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경과 수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해서 범죄해서 이와 같은 수치를 당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그 현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최악과 최고로 좋지 않은 최하의 자리로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꾸 오해를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왜 현장을 싫어하는가? 현장을 싫어하는 이유는 지금 내 위치가 현장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잘 가지 않게 되죠. 잘 가지 않게 되죠. 거기에서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그 술 맡은 가는 거기에서 뭐 입으로 명령 내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무너진 자리에 가서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장은 유토피아가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자꾸 인도한다고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한 6주 동안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간을 정하고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똑같았어요? 어쨌든 뭐 좀 눈치를 보시고 여러분 예배자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 예배자의 반대말이 뭐일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의 반대일까요? 예배자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 뭘까요? 예배자의 반대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우리가 지금 생명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것이 예배인데 소비자의 마음으로 오면은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신을 달래가지고 더 달라. 나 이게 부족하니까 더 달라.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는 예배자의 마음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욕망만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현장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은 언제나 우리가 보기 어려운,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죠.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가 물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같은 엘리트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을 이런 곳으로 보내시는가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온 지 150년 가까이 되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이런 사람들 1800 후반기에 다 오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로 엘리트라서. 근데 왜 너희도 그 사람들한테 아니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냐 다 말리고 뭐 거기가 어느 나라냐 도대체 뭐 이런 나라인데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선교사랑 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 나라는 완전히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랑 가야 되겠다. 나 대학도 다 떨어져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더 이상 이제 공직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국에 가서 한번 찬자리 찾아야 할까?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비자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소비자의 마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예배자가 많아요, 소비자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고객이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건 사람이 거기에 많건 군중이 많건 간에 소비자의 마음으로 와서 계속 여기 와서 나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사는 게. 그럼 여러분도 안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여기 와서 힘드니까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더 나한테 받고, 여기서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만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느헤미야는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 현장 속으로. 우리나라 김영석 이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벌써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럼 몇 세세요 지금? 105세. 105세. 근데 이분이 자기도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대요. 왜냐하면은 어릴 적에 몸이 너무 약해서 얘는 얼마 못 살 때가 가겠다. 자기도 몸이 너무 약하고 병약해서 이러다 진짜 나는 금방 죽겠다. 그래서 본인이 14살 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14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제가 어른이 돼서, 그 당시 어른은 50세 정도였대요. 50세도 되게 힘든데, 제가 어른이 돼서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건강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저를 위해서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그리고 20살 청년 때 25살 정도는 돼서 교회와 자기가 할 일은 일꾼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구나. 소중한 크리스찬들을 일꾼으로 키워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잘 자라면 좋은 경제인, 정치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학교에서 있다가 교수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키우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나를 위해서 내 문제와 나에 파묻혀서 살아도 한 인생이 갈 거예요. 부족할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너의 모든 생명과 이건 보장이 됐다 이미.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 인생한테 파묻히지만 말고 너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한번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에요. 무슨 느헤미야처럼 멋지게 큰일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럼 당연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면 당연히 그러면 주변에 깨어지고 벌어지고 회파되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계속 교회도 하나님도 그냥 다 사닥다리밖에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지잖아요.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지만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 와서도 고객으로 소비자로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큰 교회들이 좀 맥도날드화 됐다 그런 비판을 많이 봐요. 맥도날드가 어디 가나 다 똑같잖아요. 맥도날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맥도날드 다 매뉴얼하고 똑같잖아요. 맥도날드화 돼가지고 이게 아주 조직화, 시스템화, 대형화 이렇게 되고 표준화 이렇게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교회 와서 그 모든 니드와 그런 것들 다 채워주겠다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교회는 그리고 아예 표방을 했어요. 우리는 쇼핑몰이다. 영적인 쇼핑몰이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여기 와서 모든 가려운 것을 다 긁어주고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다 해주고 결혼 정년기엔 결혼학교 열어주고 시부모님 장모님들은 시장학교라고 열어주고 하도 고부 갈등이 많으니까 시부모 시어머니 장모님 학교 애들 학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의 그 마트 가서 큰 마트 가서 하나씩 고르는 것처럼 거기서 너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을 현장으로 가죠. 현장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지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의 제사장들 당시의 방백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 뭐예요? 대제사장들 방백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간 지가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당신들이 당한 공경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아까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들 속으로.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죠. 지금 성문이 불타고 다 회파되고 황폐화되고 그건 다 아는 거예요. 다. 도대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낯설지도 않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불편하지 않은 풍경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각성을 일으키죠. 각성. 여러분 계속 보면은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 놀랍죠? 에펠탑 봤어요, 여러분? 에펠탑? 안 봤어요? 에펠탑 그거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거 무슨 흉물을 철로 만든 흉물을 저기다 세웠냐고 당장 저거 행사 끝난 다음에 없애라고. 근데 안 없앴거든요. 파리에 왜 가요? 에펠탑 보러 가요. 다. 그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도 돼요. 여러분 쓰레기가 여기 계속 있죠. 한 번은 그러다가 계속 있으면 있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삶에 몇십 년 동안 익숙해진 것인데 뭐라고 그런가? 수치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깨우는, 각성시키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례하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외부자의 관점, 이방인과 외부인으로 들어와서 마치 용병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부인. 우리가 당하는 공경을 앞에서도 1장에서도 얘기했죠. 나와 우리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고객 얘기했지만 고객한테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네? 손님한테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은 건축하자라고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앞에서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 없을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가서 너희들 뭐하고 있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과 수치를 이제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한 도움을 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개 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주면서 이들한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자기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얘기하면 선동이죠. 선동. 그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받았던 것을 이 사람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인에서 내부인이 된다는 거, 내가 그들과는 상관없이 용병이 아닌 내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나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대가를 같이 치른다는 얘기. 느헤미야는 여기 와서 같이 이제 삽니다. 같이 살아요. 이건 여러분 쉬우면서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아까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안 산다. 자녀들은 다 외국으로 다 유학 보낸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그 사람들 속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와서 뭐 이렇게 너희들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제 와서 난리냐? 너는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우리한테 당신이 뭔데 얘기하냐? 모세 아니야 모세. 모세가 40년간 애굽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드니까 네가 뭔데 우리 재판관으로 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되지 않죠. 4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80세 노인 돼서 와서도 뭐 들을까 말까 하는데 뭔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 동일한 처지로 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것들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이 사람들 나한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이것을 비전을 선포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만사형통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모든 사람들이 모세한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가져오지 마라. 너무 많이 가져온다. 건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와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세 명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죠. 비웃어서 니네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래. 뒤에서 그게 계속되는데 여러분 왜 무시하고 조롱할까요? 여러분 무시와 조롱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평생 기억에 남을 텐데 무시와 조롱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댓글 안 남기잖아요. 조롱으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조롱과 무시하고 막말하는 게 이건 말이지 천만에요. 어떻게 될까요? 조롱과 비난과 그런 것이 오면은 자포자기해서 안 하게 돼요. 칭찬해줘도 할까 말까인데 조롱과 무시와 그런 걸 듣는다. 사람은 대부분은 손을 놓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과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할 수는 없다. 조롱과 이 무시의 힘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조롱합니다, 말로. 니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성벽에 여우나 올라가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위협하죠. 너희들의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대적하겠다는 거냐? 왜냐 이 사람들이 이미 에스라에서 한번 멈췄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독립적인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독립적이나 마찬가지인데 반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 상소를 올려서 이 성벽 건축을 이제 중단시켰거든요.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그 의도가 포함이 되는 거죠. 위협하는 거.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죠. 무슨 헷갈리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보여주셨고 이루실 뜻을 이루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그 청을 얻게 하셨고, 그러면은 방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방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잘 안 되고 장애물이 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걸리고 뭔가 막히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이라고 해서 가는데 중간에 뭐가 막히고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반대하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보다. 이런 오해를 자꾸 가져요.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인데 복음서 내내 여러분 따라다니는 것이 뭡니까? 반대, 대적, 올가미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뭔가 반대가 있고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서 이제 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100% 완벽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괜히 했나 보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위험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유대인들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따라 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여러분, 유토피아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들은 천국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이제 아예 통계를 안 내죠. 옛날에는 통계 많이 나올 때는 막 통계 많이 냈거든요. 요새는 워낙 적으니까 줄고 막 그러니까 내지 않아요. 10%가 안 됐고 10%가 되는지 도대체. 그럼 뭐예요, 여러분? 많게 잡아도 20%라고 그래요. 7, 80%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든 분야, 모든 결정,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의 문화가 다 하나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모습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저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반대,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지 못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느헤미야가 이미 이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유대인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느헤미야가 여러분 정치인이나 고위 관련돼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불러서 형님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세술도 하고 뭐 대접도 하고 이권을 나눠준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조롱과 비난과 위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놀랍죠? 당신들의 반대와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없어야지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반대하건 조롱하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조롱하지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서 건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지금까지 도우셔서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 확신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이 마음들, 확신,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라고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방해에도 여러분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뭐 시끄럽게 하면 그만둬요. 그러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 쪽으로만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성벽이 지어지지 않은 얘기예요. 그걸 악용하는 거죠. 좀만 시끄럽게 하면 이거 무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한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당신들에게는 권리도 기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얼르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올 때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 이게 한번 거절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털어버리고 나오라. 다른 동네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안 된다. 돌아가라. 우리는 한번 가면 안 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먼저 털어버리고 나오라. 이 방식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나 처세술이나 아니면 아무 방해도 없을 거야 라는 이 순진하고 유치한 것에 빠지지 않고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업도 없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아픈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놀라운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나와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은 사형시키는 게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그거를 본 증인들, 측근이겠죠. 측근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물들고 다 같이 망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반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예루살렘에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알고 기도하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재능이나 아니면 뭐 기술 그리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재료들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이죠. 그때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술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재능이 부족합니까? 재능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비되어지고 계속해서 여기 와서도 계속 소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더 빵빵해지고 넓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에 주신 것, 나를 내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찾고 두드리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재능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여러분, 천주교, 불교, 기독, 개신교 중에 여러분 사회봉사나 그런 것들의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개신교예요. 그런데 제일 욕먹어요. 천주교, 불교 이건 무슨 사회단체나 이런 거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개신교가. 근데 뭐요? 언제나
이미지는 제 밑에요. 교회도 많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마음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군중이고 아무리 많이 뭔가를 세워도 사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는 얘기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 따라했던데 대단히 기분이 나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데는 그 분당이라고 붙이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가죠. 붙이든지 말든지. 왜 메시지 교회가 됐을까요? 또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 이름을 공모를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요. 저도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전혀 생각지 못하게 교회 이름을 줘야 되는 그 이제 발표해야 되는 그 주일 그 이제 날에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앞에 제가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메시지 교회라는 이름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요. 메시지 교회는 뭐 메시지 성경이나 알았지 뭐 제가 그래서 다른 거 몇 개가 있었는데 메시지 교회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내가 세운 것,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고 메시지 교회가 된 이유로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우리가 왜 메시지 교회로 새롭게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로 또 이 땅에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구나. 말씀이 통하지 않고 말씀이 이게 통하지 않으면 건물이 화려하건 사람이 많건 무슨 직분이 있건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말씀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통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안 믿고 거짓말이다고 막 소설 써 나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몇 명이 모였건 무슨 역사가 몇 년이 됐건 어떤 건물이 있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들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오히려 있어도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으로 착각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몇 번 얘기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무슨 건물을 주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300년 동안에 박해받고 그래서 기독교의 체제를 갖추지도 못하게 하세요. 왜요?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냥 옆에서 그냥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냥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려워지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물으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메시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기도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